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을 건축하자. 오늘 봉독한 본문의 이 주인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 유다는 또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느헤미야는 그 포로 신분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자란 느헤미야는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에까지 그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이 왕의 측근으로서 정치적으로 매우 비중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징후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러한 지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술에 독을 넣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술 관원장은 왕이 먹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이 먼저 먹어보아야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이 신뢰하는 측근이 아니고서는 이 술 관원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이었지만은 이 왕의 옆에서 이 술을 따르고 술의 맛을 보는 그 술 관원이라는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이 포로 신분인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얼마나 신뢰받고 인정받는 자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성공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항상 자기의 고향인 남유다에 대한 그리움과 그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와 또 몇몇 분들이 페르시아에 볼일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자기 고향 유다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그 형편을 물어보니까 이 하나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 고향 땅에 남아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은 아주 큰 고난과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정말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슬픔에 잠기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제 나아가서 술을 따라 드리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 왕이 느헤미야의 그 안색을 보니까 안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느냐?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게 되면은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을 띠게 되면은 왕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얼굴을 평안히 하고 가야지, 얼굴에 모든 근심을 안고 잘못 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 당시의 이 법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렇게 자기 동포 때문에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불타서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음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이 물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을 보시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나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어서 나의 고향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왕의 총애를 받았던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들은 이 왕은 흔쾌히 그것을 수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총독의 자리를 주고 또 왕의 조서와 여러 가지 자재들을 또 공급해 주고 또 느헤미야가 구하지 아니한 이 군 지휘관들과 마병까지 붙여서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벽 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49년이 지난 BC 537년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곧장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BC 520년도에 다시 성전 건축을 진행해서 4년 만인 BC 516년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확히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지 7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느헤미야 때 오늘 봉독한 본문같이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성전은 지었으니 이제 그 성읍을 둘러싸는 성벽 건축을 이 느헤미야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벽 공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 생존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보병 역할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나아가서 그 나라에 정치적인 자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외부의 적들로 보호하는 동시에 또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자주적인 국가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벽 재건 공사는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전에도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졌지만은 많은 이방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독한 이 아닥사스다 왕 또한도 이방인들의 상소문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는 총독 르홈과 서기관 심세가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4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 페르시아 왕이 성벽 공사를 중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BC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14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은 재건을 허락받아서 70년 만에 재건이 되었지만 이 성벽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성벽 재건 공사의 꿈을 꾸지를 못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꿈을 꾸었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양문을 건축하여. 이 왕을 허락을 받은 이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3일 뒤에 몇몇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 성을 순찰을 하게 되었어요. 순찰을 해보니 정말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순찰을 마치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제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외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의 말에 도전을 받아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들이 일어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문을 건축한 것입니다. 오늘 본통간 본문을 보시면 그렇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 10개의 성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지나가는 마문, 또 성읍 안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분문, 또 성 안에 지혜로운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옌문, 이렇게 모든 10개의 문마다 그 역할과 영적인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 10개의 성문 중에서 왜 하필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양문은 한마디로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당시에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속죄물로 양이 필요했습니다. 속죄물로 드릴 그 양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었는데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레위인들이 양을 먼저 1차적으로 씻긴 다음에 그 양을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여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양문을, 양이 출입하는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원했던 것은 바로 무너진 제사,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성벽이 무너지고 없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양문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현장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어 달 전에 교회 학교 때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그렇게 열심히 교회는 안 나오는데 주일 성수는 꼬박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기 가족과 함께 우리 여덟 순복음교회에 와서, 본당에 와서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리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거를 잘 알기에 그 친구를 만나서 지금도 예배 잘 드리지?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드리느냐? 이제 교회 나와라 라고 내가 권면을 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는 교회를 못 나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여러분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복장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가 주일날 거실에 앉아서 TV를 켜놓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남성분들은 정장에 넥타이를 다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씩 지날 때마다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상의를 하나 벗고 그 다음 주 되면 넥타이를 풀고, 그 다음 때가 되면 와이셔츠 대신에 가벼운 면티를 입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아예 자유복으로 입고. 그것뿐입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물 먹으러 가고, 냉장고 문을 열고, 화장실을 가고. 지금 웃는 분들은 그렇죠? 다 공범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축구대표 감독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축구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집에서 TV를 보는 거랑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거랑은 여러분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전에 어느 지인과 함께 이 국가대표 경기를 보러 상암 경기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분이 이 자리를 잘못 예매해가지고 붉은 악마 응원서 그쪽에 자리를 예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응원단 분들이 90분 내내 서서 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90분 내내 서서 그들과 함께 소리치고 응원하고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다리는 뻐근하고 힘은 들었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무엇이냐? 경기도 경기지만 그 현장감이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소리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그 끈끈한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 예배가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과 나와서 드리는 것은 그 현장감과 은혜가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끈끈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또 남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현장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지구형 예배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그죠, 한 지역이 모여도 수십 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한 지역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적은 인원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지구역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지구형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구형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교구가 부흥하고, 교구가 부흥이 되어져야 대교구가 부흥하고, 또 우리 여도 순복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오늘날 많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제를 순례하면서 이 스위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젊은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 젊은 남녀가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기독교인들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 스위스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교회에서 꼭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죽어도 꼭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다는 겁니다. 요란부터 무덤까지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럽교회가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역시 기독교 국가는 틀리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 교회의 본이 되어지는 대형교회가 즐비한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식을 올릴 때 어디서 합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하기보다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례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벤트식으로 모여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목사님을 초대하더라도 주례가 아닌 기도만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돌잔치, 돌예배, 요즘은 아기를 잘 낳지 않기 때문에 돌잔치를 한다는 말도 잘 못 듣지만은 이 돌예배를 한다는 말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대교구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께서 자기 손주 돌예배를 하는데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설교를 하는 줄 알고서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를 안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돌잔치가 끝나고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하고 밥 먹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 성도님들은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은 고된 노동을 하든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에서 사업장에서 몰래 모여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작게 찬양을 부르고 작게 말씀을 읽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배가 없이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양문을 재건한 것처럼 속히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또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니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얹은 부위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력이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지어다.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또 직장에 복을 주시고 학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되고 후손이 강성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크신 복으로 충만히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또 생활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보아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